오늘 전교인 연합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곧바로 성균대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셀교회를 같이 연구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5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가져야 한다. 첫째가 공동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상호 책임을 지고 신자를 양육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같이 늘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일부 예배, 2부를 드리다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의 그 교제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 그 눈물을 아무리 화학적으로 분석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수분하고 염분 조금으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모든 자기의 사상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왔지만은 밥맛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 아니죠. 내가 볼 때 김정진 사장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따박따박. 밥맛이 어떤가 물어볼까요? 대답할 줄 아나? 밥맛이 어떠냐 물어보면 구수하다. 어떤 사람 달다. 어떤 사람 맛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닮은 다 밥이에요? 이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됐을 때 이 땅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염려하고 근심한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며 너 읽어보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들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을 보게 되지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것은 헬라와 아테네와 가까웠기 때문에 4년 만에 한 번씩 올림픽은 열고 있지만은 이쪽 고린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이스모스라는 경기를 했습니다. 무슨 마차 경기, 복싱, 레슬링, 시, 음악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그리스나 터키 같은 데 보면은 헬라의 문명들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축할 때 항상 중간에는 아르고라는 광장을 만들어요. 여기서 의회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편에 가서는 운동장을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게 되어지고 서편에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대부분 왕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스모스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경기를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예요? 여러분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질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표 설정이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왜 가는가 하는 분명한 목표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 자기 손을 내놨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의 정복을 꿈꿨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어갈 때는 빈손으로 갔거든요. 이 사람의 실패는 뭐였어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던 데 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고 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는 나중에 빈손으로 간다고 하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는 유언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임하게 됐을 때 경기에 나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경기에 나가는 목표는 또 어디 있어요? 목표와 목적은 다르죠. 경주자들이 시합에 나가는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공을 넣는 데 있겠죠.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게임에서 승리한 데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전교연 수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교연 수련하는 목표는 어디 있어요? 승리예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화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경기를 잘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서로의 교제하고 화합에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복도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최우수상 그러면서 뭐 이만한 것도 갖다 놨더라고요. 자전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데 제가 간절 안 했거든요. 저거 띄라 그랬어요. 최우수상 그거 넣지 말라고. 인기상을 제일 좋은 걸 주라 그랬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공 많이 넣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교인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단을 쭉 할 때 제가 그랬죠. 다 들어가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구든지. 서로의 친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만 잘하다 보면은 청팀, 백팀 딱 나눠가지고요. 몇몇 사람만 운동하고 그걸로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서로의 화합을 다지고 서로의 친교를 다지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기자가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되고 신앙인들도 신앙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이죠. 아까 그 이스무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스무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개월 동안 훈련받습니다. 훈련받을 때 미리 사약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것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하게끔 되어지는데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오락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약을 일단 하고 나면 그 사약을 어겼을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거쳐서 결국은 이 경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을 다툰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exercise self control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못하는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운동 경기자들을 보세요. 그 경기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합니까? 전에 한번 그 일본에 가서 챔피언 뺏긴 그 꽁치 선수 있죠. 이름을 대긴 좀 뭐한 선수인데 세계 챔피언 땄다고 막 국민들이 환호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에 가갖고 조용히 쥐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방송에서 이 사람 추적해 보니까 시합 바로 전날 술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시합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무슨 시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를 했죠. 아시다시피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분을 못 참아갖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고 전쟁에서 같이 공을 세워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 죽어버려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긴 났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은 장수였기 때문에 그 정도 창은 피할 줄 알고 이 사람이 던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창을 그냥 맞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맞고 죽습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세운 생각대로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입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뭐 하겠다고 여러분 계획 많이 했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올 연초에 뭐 했어요? 올해는 그거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이제 연말에 송우영신 예배할 때 있죠? 그걸 적어 놓고 이제 교회에서 보관해 놓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대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못 움직여요? 게으름,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붕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둘라고란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를 길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비전과 꿈을 가졌죠?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적어도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가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은 한 단계 위에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영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 정신세계가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조진 삶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 위해서 이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잘 사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죠.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하는 것을 놓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2배를 얻었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앞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크든 작든 자기의 조절임에 최선을 다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 왕은 왜 주님께서 들었었습니까? 그게 충성심이에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흘 길을 상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걸 찾습니다. 그 충성심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웠어요?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다른 목동들은 고민의 사자금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떼였습니다. 그걸 지켰어요. 양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걷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건 작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조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쉐마의 교회라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달리기에서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윌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사실 상관왕을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100m 달리기 하는 훈련과 200m 달리기 하는 훈련과 우리가 보기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하게 된 것은 뭐냐면 4살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과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가운데서 7년이 지나고 나서 11살 때 목발을 벗어놓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육상을 하고 싶다 해갖고 육상 코치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육상을 시작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이 사람이 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를 보내서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1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 그 금메달에서 이렇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훈련시킬 때 하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격려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금메달 리스트가 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예요. 조금만 더. 1등한 사람하고 2등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예? 예, 한 걸음만 더예요. 옛날에 그 저기 아틀란타 올림픽이에요. 거기에 누구예요? 그 달리기 선수 이봉주 선수입니까? 이 사람이 2등 했는데 1등한 사람하고 2등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42.195 그 먼 거리를 마라톤을 하면서 불과 3초 차이에 2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조금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통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크든 작든 그런 관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주자의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경주하자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88년도 올림픽에 그 캐나다 출신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당시에 칼 루이스가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 존슨이 그 육상에서 1등을 해요.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문제가 3일 후에 이 사람을 갖다가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약물을 투여해서 근육 강화제를 사용해서 그 경주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벤 존슨은 금메달 다시 박탈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수 생활 끝나지 않았습니까? 경주자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비록 이 사람이 1등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하며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주자로서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